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이 산해드린 이 법정에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하는 그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집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집사님이신데도 뭘 하셨다고요?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산해드린 법정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정에 선 이유가 뭐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는 이 사람이 스데반이죠. 이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았어요. 생명과도 같았다. 그들의 종교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 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 성전에만 머무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계셔요. 근데 어디만 머물고 계신다고요?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그 성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근데 성전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이 가진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어떻게 해요? 지적한 것이고 성전과 율법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스데반을 고소한 증인들의 이 말을 듣고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곧 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 집사님은 짧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변을 설교할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는 연대기 순으로 그리고 주요 인물 위주로 이야기를 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인물들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여러 장소에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이 조상들이 있잖아요. 이 조상들과 여러 장소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몇 주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길어가지고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스데반이 청중에게 전하려고 한 설교의 요점이 무엇인가?
막 이렇게 행설수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주제를 그냥 어떤 요점 없이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설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요점이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설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듣고 그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이 16절까지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이삭이 나옵니다. 야곱도 나오고 요셉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요. 상당히 길고, 반면에 이삭과 야곱은 짧게 언급합니다. 거기 내용이 없어요. 길게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중점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리고 머물렀던 장소도 어디를 언급하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그리고 하란, 또 애굽, 가나안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아 우루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 나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데라가 강쪽 저편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하신 겁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집안은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해요? 믿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래서 성경은 참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찾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다라고 정말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우상 숭배하는 이 무속 신앙과 불교 배경의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론 친구들, 제 주변에 친구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인생 가운데 많이 보내주셨죠. 그러시죠? 아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셀 수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이 찾아오신 겁니까? 한 번에 찾아와서 해결이 안 되는, 계속 거절하고 강팍하고 믿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찾아오는 오시는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란 땅에 머물고 있을 때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 주셨다, 옮겨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도 나타나셨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 지역입니다. 에도 나타나셨고 하란 땅에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어떻게 어디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든 계시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제한된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냥 잠자코만 계신 것이, 그냥 함께 계셨던 것만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노예였던 이 요셉을 어떻게 보면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그 요셉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높이셨다. 10절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요셉을 높여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과도 함께 하시면서 흉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흉년으로 이 양식이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아멘.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하시며 흉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입니까? 이 애굽에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 평안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흔히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또 믿음의 조상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부분은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와 하란, 애굽, 가나안 땅 어느 곳에든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뜬금없는 답을, 뜬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 같은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저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되고 고약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사내들인 이 공회 재판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봐도 이 재판 분위기를 봐도 거짓이 난무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전 외에 어디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든 성전 밖이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며 마치 우상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우상시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깨트려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뭐가 서 있습니까? 뭐가 서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사원인 알-아크사 그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황금돔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사원이 거기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한다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성전에만 가두어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 성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잖아요. 성도의 몸을 이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줄 압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보이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막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마치 하나님은 교회 밖에 안 계시는 것처럼 막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요? 교회 밖에서도 지나친 욕심과 거짓으로 이 탐욕으로 그리고 뭐요?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교회 밖에는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예요? 교회 밖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여기 예배당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사실은 무서워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몸가짐을
늘 조심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어때요?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죄 짓잖아요. 죄는 어디서 짓습니까? 어두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안 볼 때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도 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나 교회 밖이나 안 계신 곳이 없음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며 그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시편 139편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냥. 감시하면서 옥죄고 숨막히게 하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는 안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서든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도, 그 강대국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 원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대략 한 20년은 산 것 같아요. 20년을 살고, 그리고 이제 거의 연고가 없는 이 고양시로 처음 이제 사역을 오게 돼, 사역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주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심을 느꼈는데 이 고양시 무연고 아무도 제가 아는 사람 없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 삼능교회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귀한 목회자 밑에서 목회를 배우게 하셨고, 우리 성도분들의 사랑을 그냥 과분하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삼능교회에서 전도사 사역 한 5년을 마치고 이제 그때 딱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어딜 가냐면 호주에 갔습니다. 호주에 결혼하자마자 이제 한 5개월 지나고 아내와 함께 이제 호주를 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 호주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누가 함께 하심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에 가서도 하나님이 호주에도 계시네 라는 걸 느꼈어요. 더더욱 호주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와 아내, 제가 기억하기에는 수중에 이제 한 200만 원, 전 재산입니다. 200만 원 들고, 이제 200만 원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한 달 생활비라고, 호주에서는 한 달 생활비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됐던 것, 300만 원이었던가, 제가 그건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호주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는데, 어디서 느꼈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북부 해변교회라고 하나님이 우선 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 6개월 있는 동안 귀한 목사님 밑에서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집도 만나게 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도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삶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채워져 있었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전도사 사역을 5년 동안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하고 그걸 마치고 간 거거든요. 그 기간이 저에게는 참 쉼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주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느끼게 하시고 여기에서 나에게 쉼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열심히 뭐예요?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뭐냐면 호주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다음 어떻게 보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화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염려예요. 불안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든 계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디든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성도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든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늘 평안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